5월 14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굉장히 길기 때문에 1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나 사사기 부분을 읽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잘못했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혼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이들인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정신을 못 차리는 머저리들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6편은 시편 78편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17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32절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4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42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했던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가? 했던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풀렸을까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잠언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내가 개구나.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저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느새 내 욕망과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경악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가는가? 죄를 짓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지독하다 지독해, 징하다 징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멍청이라고 했던 제가 그 모습을 똑 닮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도 했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꺾지 않으신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 놀랍도록 신실한 사랑,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나를 쳐서라도, 나를 괴롭게 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뜻을 꺾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한결같은 불순종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집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듯이 하는 방식입니까? 손주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허허 웃어 넘기는 방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 자식의 죄에 대해서,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짓는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너 알아서 살아라, 너의 인생이니까 너가 잘해봐라 하고 놓아버린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은 망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인 겁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바른 결정인지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둘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얼마나 무력한 자이고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온 몸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저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자식들을 혼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낸 자기 자식들을 그 피값으로 사신 그 귀하고 귀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답고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은 지경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삽이 오늘 이 시편 78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무엇을 말하고 드러내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분노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늘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데려가겠다는 그 불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입니다. 분노하시는 사랑이고 쳐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의지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72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길러지고 하나님의 능숙한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참 힘든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서 타오르고 있는 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며 살아갑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만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또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불타오르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에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참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민하고 또 갈등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높은 지경,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심에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